안녕하세요. 이태리 디온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도 어느덧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11월 1일 모든 성인들의 대축일과 함께 시작했던 이번 달은 11월 21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과 함께 전례력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고 11월 28일에 대림 일주일을 시작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11월 위령성어를 보내고 있는 이때 피렌체의 모든 성인들의 성당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인들이라는 뜻의 오니산티 성당은 1251년부터 우밀리아띠라는 수도 공동체의 성당으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아르노강 가까이에 자리 잡고서 강물을 이용하여 약물을 만드는 일에 전념하였는데 그들의 성당에는 시대를 이어가며 훌륭한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었고 대부분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품들은 주로 성당을 건축하고 장식하는 데 후원을 함으로써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많은 가문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으로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니산티 성당은 총 길이가 95m나 되는 일랑식 구조의 넓은 중랑과 길게 뻗은 잉랑들을 통해 곳곳에 많은 경당들을 가지고 있고 1571년 우밀리아띠 수도회가 추방되면서 이때부터 작은 형제회 수도자들이 현재까지 이 성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렌체의 위대한 거장들로 불리는 아주 유명한 예술가들이 직접 작업했던 공간들에 남아있는 작품들은 커다란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세레반이 자리한 경당의 벽화는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의 아들인 리돌포 기를란다이오가 성모 마리아의 대관식과 성 삼위일체를 그렸습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그의 아버지이자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가 1480년에 성 예로니모를 그려놓은 작품이 보존되어 있고 맞은편에는 같은 시기에 성 아우구스티노를 그려놓은 산드로 보티첼리의 작품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피렌체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보티첼리는 훗날 죽어서 이 성당 안에 자신의 무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보티첼리 그림 오른편 경당에는 역시 도메니코 기를란다이오의 초기 작품들인 그리스도의 안치 그리고 자비의 성모 벽화가 보존되어 있는데 이 경당이 바로 기를란다이오와 보티첼리를 후원했던 가문인 베스푸치 경당으로 훗날 이 가문 출신으로 콜럼부스가 발견한 땅을 탐험한 후 신대륙으로 선포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럼부스지만 제대로 알아낸 사람은 아메리고 베스푸치이기 때문에 그 땅을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성당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있는 왼쪽 잉랑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유럽의 성당들과 미술관들을 다니시다 보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것이 하나는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 십자고상 주제이고 또 하나는 성모님께서 옥좌에 앉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주제인데 이런 작품을 마에스타라고 부릅니다. 서양 미술에서 가장 많이 그려진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서양 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또가 바로 이 성당을 위해 그림들을 그린 것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십자고상은 1315년경 제작되어 여전히 이곳에 소장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마에스타는 1310년경 제작되어 현재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마에스타 디 오니산티라 불립니다. 먼저 십자고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그리스도교 미술의 중심 주제는 단연 성경에 담긴 구원의 역사였고, 그 중에서도 구세사의 정점인 사람이 되신 성자의 십자가상 희생제사는 십자고상이라는 주제로 그림과 조각 등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셀 수 없이 많이 또 모든 역량을 다하여 제작해 왔습니다. 십자고상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크리스투스 트리움판스, 즉 승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때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눈은 크게 떠 있고 머리와 몸은 바르게 세워져 있으며 전혀 고통을 느끼고 있지 않는 평온한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크리스투스 파치엔스, 즉 고통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눈을 질끈 감고 있으며 머리가 오른쪽 어깨로 떨구어져 있고 몸은 S자로 비틀어져 있으며 극심한 고통 중에 힘겹게 인내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같은 주제이지만 서로 너무나 상반된 것처럼 느껴지는 표현들은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죽음을 쳐 이기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기도 하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하신 예수님의 순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진 것은 13세기부터 비잔틴 전통에서 벗어나 자연을 관찰하고 감정을 적극 표현하고자 하는 천재적인 예술가들의 도전과 끈기로 이룩된 결과였습니다. 그랬던 중세 말기의 최고의 화가가 조또였으니 이제 그의 십자고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조또의 십자고상은 분명 고통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이지만 스승 치마부에가 같은 주제로 그린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우아합니다. 배경의 황금색과 십자선을 따라 칠해진 울트라마린의 짙은 푸른색, 인체를 표현한 해부학적 지식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점과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우면서 중량감이 그대로 느껴지는 신체의 모습 등은 많은 후대 예술가들과 역사가들이 조또를 왜 근대회화의 아버지로 칭송해 왔는지 바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